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참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세상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고요. 지혜로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감당하는 자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일을 자기 자신이 좌우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 가운데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생각하며 일어날 일들이 내 생각 또한 기준, 계획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방향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과 기준 또한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주권 역사 가운데 장래일이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소원들과 계획 또한 방향성들까지도 하나님 안에 그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또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바로 알고 깨달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내일의 일들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내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들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가 충실하시고요. 또 일어날 일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타인에게 칭찬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또한 도덕적인 선행으로 인해 받는 칭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신앙 인격을 통해서 받는 칭찬을 나타나게 되는 칭찬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때 흔히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부모들이 욕먹는 또한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 가운데 잘못 드러나게 된다면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함께 이를 통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먹일 수도 있고 또한 높임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모습 하나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또한 그러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세상을 지혜로 감당하는 자는 분노를 절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 무겁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모래가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길래 모래의 무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련한 자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될 때에 그것의 강도가 심하여 무겁게 느껴지고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요소가 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불신앙적이거나 죄악의 요소 가운데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그 거룩한 분노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이 그 분노를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제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또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 또한 우리의 행실, 또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인 것이죠. 이러한 절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을 잘 컨트롤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감당하는 자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 분별함으로 재앙을 극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잠언 22장 3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이들의 대처는 슬기로운 자는 숨어 피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그 히브리어의 뜻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슬기로운 자가 신중함과 분별함으로 자신에게 오게 되는 이 재앙을 슬기롭게 재앙과 환난의 요소를 잘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죄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죄악이라는 요소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그 속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가짐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잘 분별하여 이 죄악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니 위에 4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삶의 자료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타인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칭송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분노를 잘 절제하는 삶이 되어서 그 가운데 분노보다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